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311번째 시간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올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이 그 결혼에 비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방은 그냥 가족에서 일어나는 비방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상식과 진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진리를 보려고 하다가는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해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상식에 더 가깝고 그 상식을 통해서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삶은 분명히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상식과 진리 사이에서 무척이나 혼동을 하고 있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상식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상식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실체를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지 그저 교회에 나가서 실체를 자세히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당이 자기 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믿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이 자기 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체가 있고 그 실체는 분명히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믿음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도적질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간음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더구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상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식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다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는 때로 그 상식이라는 것에 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상식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상식이 가치관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마리아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어야 합니다. 상식으로 보면 분명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만 진리는 그 마리아를 정죄를 하지 않고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간음을 한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초월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잘못은 되었지만 우리 인생 모두가 마리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진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식이 내 기초의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에 나오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 도덕적인 것을 어떤 기준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그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일은 더 크나큰 악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상식에 잘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상식에 따라 산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은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겉이 깨끗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으로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도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은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이 본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세리와 같이 사는 것이 바릅니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 세리들은 일반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토색을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구나 자기 백성들에게 중한 세금을 물리고 그것으로 자기 뱃속을 채우고 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상식은 그들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들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절대 배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 정당한데 진리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상식의 잣대로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럼 그들과 같지 않은 자기들을 보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이 일요일 날에 집에서 쉬고 또 산으로 놀러 다니는 시간에 자기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도 대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해도 진리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가는 그는 진리를 배척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정당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겉의 모습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역시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상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진리와 상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심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진리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도짓 하다가 사형을 받아도 구원 받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네, 강도짓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했더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도짓을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를 미워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대놓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때로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진토이면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존재나 되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심으로 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중다한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을 할 때 중다한 잡적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 나왔는가 하면 그들은 거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오기까지는 애굽에서 대우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처음부터 그 신분이 달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나중에는 노예와 같이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 노예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나누어서 지파의 귀속이 되어서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시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상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수 여자는 흑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 여자와 혼인을 하면 주변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게 볼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그리고 형제입니다. 더구나 그런 관계라면 그 형제가 흑인 여자와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분명히 모세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 중에서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를 취해서 혼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정서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모세의 부인인 시브라가 살아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아론과 미리암을 형제로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잘못입니까? 사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충다한 잡족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갈렙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정도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한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정도라면 당시 따라 나온 충다한 잡족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우를 했습니다. 그들도 각 지파의 배속이 되어 이스라엘과 같이 모든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충다한 잡족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왔던 충다한 잡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구스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의 강한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모세는 혼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은 절대로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상식에 들어오는 사람과 혼인을 했다면 비방을 하지 않았을 그 일들을 자기들이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론과 미리암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비방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행위는 비방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식이 납득을 하지 못하니까 비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비방을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살짝 자기들끼리 비방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합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라서 하나님께 진노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모세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마치 지도자를 비방을 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신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지도자를 비방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를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잘못해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기도할 적에 이미 기도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지도자는 더 크게 비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생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 말씀을 합니까? 율법의 재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비방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자기들의 상식에 따라 모세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라서가 아니라 성도는 아무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비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방을 하거나 그것을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 대하여 진노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구나 별 잘못이 없는 일을 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혼인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식으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진리 외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구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해서 행위에 대해서 비방을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 진리가 잘못되었을 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혼인에 대해서 자기들의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비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세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함으로 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훼손을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의 사사로운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또 그것을 비방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12장 7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된 종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사환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사환으로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일반 세상의 그런 충성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도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가야 하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한 것 같이 모세는 육적으로 천국의 모형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충성을 하였으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비방한 것입니까? 모세 개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이 세상의 상식으로 비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속으로 나타내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상식에 비추어 비방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기 상식에 비추어 100번 옳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환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리에 관해서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상식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에 서 있다 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7일 동안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미리암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감각이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비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을 하고 매체를 보면 토론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일에 겁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아는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환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진노의 자식들이니까 겁시 없이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비방을 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지만 신약에서는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암은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목사라 해서 다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가 충성된 종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목사라 해도 그는 충성된 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충성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비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을 비방하는 일은 진노를 받게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누가 충성된 종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인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식으로 볼 때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하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겠습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실 모세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할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의 물이 나오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며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비방을 한다는 것은 천국 문을 막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비추어 그가 조금 어긋났다 해서 그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비방을 받을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방을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을 비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과 같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직 천국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상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에서 바르게 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깨달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기 진리가 아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집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적인 충성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과 율법을 통해서 정말 영혼 구원에만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